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6번째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또 귀하게 여기셨던 교회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책망은 없고 칭찬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가 세워졌던 빌라델피아 도시는 다른 소아시아의 7 도시에 비해서 가장 작고 또 어떻게 보면은 역사가 짧은 도시였습니다. 대지진의 영향을 받아 예수님 오시고 나서 주후 17년경에 4대 대지진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빌라델비아 도시도 완전히 폐허가 되었었습니다. 이 폐허가 되었던 지역을 로마의 황제가 특별 구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세금을 면제해주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구제금을 보내주면서 도시가 AD 17년에 다시 재건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도시가 새롭게 부흥하고 일으켜지면서 아직 완전히 재건되지 않아서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도 많았고, 특별히 로마 황제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생각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들이 많이 가득했던 곳입니다. 이 AD 17년 이후에는 빌라델비아라는 이 도시의 이름이 황제의 이름으로 바뀌어지기도 했어요. 이 사람들이 황제에게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잠시 동안 이 빌라델비아의 도시 이름조차도 황제의 이름으로 바꿀 만큼,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앙이 아주 강했던 도시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지역에 세워진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 중에서 가장 약했던 교회라고 그래요. 이 약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인이 적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재정적으로 힘이 없고 가난한 교회였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신 뒤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넌 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물질적으로도 가난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도 별로 없고 네가 가진 능력이 별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황제에게 숭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섬겼던 교회라고 예수님이 칭찬해주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연약하고 가난한 교회였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던 것이죠. 9절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도 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주고 싶은 교회, 그만큼 귀한 교회가 예수님께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에 대한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참 귀하게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섬겨주어서 너무너무 고맙다, 너무 귀하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하늘의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비록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네가 믿음을 지키고 올 한 해를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말씀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너무너무 귀하게 헌신한 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종들이다 이렇게 칭찬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것들, 세상의 눈으로 보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적고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작고 연약해 보이고 세상에선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한없이 귀하고 한없이 사랑스러운 사람들, 교회가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칭찬받을 만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귀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할 교회 성도들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적은 것들은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지만, 여러분,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다 가진 것이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작은 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있는 거죠. 부족할 뿐이죠. 주님 손에 그것을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더 크고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작고 적게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작은 것이 없다는 것들을 믿으시고 그것을 붙잡고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더욱더 믿음에 헌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란시스 셰퍼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 앞에는 작은 사람도 없고 작은 장소도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힘있고 부하고 능력 있는 사람과만 일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변에는 임금들, 학자들, 장군, 이런 사람들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없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한 집안의 막내로 태어나서 그 집안 사람들조차도 인정하고 있지 않았던 어린 목동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를 도리어 왕으로, 장군으로, 또 학자로 세우시는 것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 있는 사람이 아닌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하나님,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붙잡힌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보면 8절과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교회라고 그래요.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도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뭐를 했대요? 내 말을 지키며, 이 내 말을 지켰다는 게 뭐냐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인 복음을 끝까지 지켰던 교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귀한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겁니다. 황제 앞에 가서 절을 하며 황제가 주고 황제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던 교회, 그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거죠. 10절에 보면 이 교회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래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이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인내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코 이 일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고 예수님만 섬기기 위해서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헌신하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작고 연약한 교회, 그러나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 되신다는 복음과 말씀을 굳게 지켰던 빌라델피아의 교회에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메시지,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붙잡고 한 해를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실 때 하나님께서 또한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로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오늘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 안에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면서 이 약속이 또한 우리의 약속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소망으로 귀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 보면 열쇠를 가지신 분, 그래서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소개되죠. 여기 보면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22장에 나오는 이미지를 가지고 온 겁니다. 이사야서 22장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행정 책임자가 있었어요. 그곳에 이사야서 22장에 보면 이 왕을 만나고 아련하려면 반드시 엘리야김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김이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으로 불리워졌어요. 이것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사람. 그리고 이 엘리야김이 왕궁에 있는 다윗의 창고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의 문, 천국의 문,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8절에 보면 뭐라고 오늘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 8절에 볼지어다 내가, 예수님께서 내 앞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래서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렸던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구원의 열린 문을 열어두셨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여셨기 때문에 능히 닫을 자가 있대요, 없대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은 누가 열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어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노력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셔야지 교회의 열린 문을 통해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마음을 간절히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의 열쇠로 하늘 문을 열어주셔야지 구원받는 자가 더해질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며,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통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나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제가 한우리교회 와서 목회하면서 감사한 것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 제가 한우리교회를 목회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신 것처럼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을 때 얼마나 많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우리교회 와서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 저녁에 예수 영접 모임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 해왔는데요, 이번 달에도 와서 복음을 들을 사람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한 번도 빠짐없이 적게는 2-3명, 많게는 20-30명까지도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매달 영접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36번, 40번 가까운 횟수가 되니까 여러분, 인원이 우리 교회 지금 전체 교인 숫자만큼 더해졌어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분들도 나오셔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들. 그 모임을 위해 열심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또 한우리교회 안에 매주 새가족들이 오는 역사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요즘에는 한 4년 정도 매주 새가족들이 거의 오니까
그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새로운 가족들이 왔으면 좋겠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함께 기도한 건 맞지만 예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와 또 안디옥 교회, 이런 사도행전에 있는 초대교회들을 축복하실 때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놓으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런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받는 가장 귀한 축복이 무엇일까요? 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축복,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만 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또 나를 통해 열린 문으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시는 것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일, 귀한 축복,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한우리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열린 문을 열어놓으셔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져 가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해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할 사람들이 보이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전하면 나는 열심히 전한 것 같지도 않은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9절에 보면 특별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에 각 소아시아와 로마 제국 안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면서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함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유대인들 중에 몇몇 사람들을 복음 앞에 나오게 하고 무릎 꿇게 하고 예수 믿게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계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교회를 대적했던 사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사람도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몇몇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귀한 교회, 귀한 영광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또 하늘의교회 안에도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보면서 달라스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인데, 저 사람은 원래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모함하고 다녔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 야, 하늘의교회는 정말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구나, 이렇게 칭찬받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축복이 우리 하늘의교회 안에 있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통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간절히 기도 부탁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여기 보면 전도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구원의 문이 열려 있기 위해서는 먼저 전도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입술이 열려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가 더해져 가게 하는 귀한 축복, 그것이 우리 하늘의교회의 축복,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축복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사랑의 메시지로 예수님이 이 교회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10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네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였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온 세상에 임하는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난과 시험의 때가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때를 빌라델비아 교회는 면하게 해주시겠대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지켜주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게 가장 안전한 겁니다. 내가 여러분 내 힘으로 성도들이 함께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킨다고 교회가 세워지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셔야지 교회가 지켜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다 편안하여도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교회는 환난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세상이 다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지켜주시면 그 교회는 환난을 면하고 편안하게 되고 안전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가정을 지킨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내가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자녀들이 무너지기도 하는 건 여러분, 그 부모들이 자녀들을 함부로 내팽개쳤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가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자녀들을 지키는 게 아니라 직장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들을 믿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이 지켜주시는 가정, 인생, 또 교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네가 믿음을 지키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만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올 한 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의 사랑의 약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믿음을 지키렴, 네가 복음을 붙잡고 한 해를 살아보렴,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의 가정을 지켜주고 너의 믿음을 지켜주고 너의 교회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붙잡고 살았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는 것. 여러분, 기둥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떠받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중에 보면 작고 연약한 교회였지만 결국에 하나님 나라를 떠받치고 세웠던 교회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후반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 위에, 너의 기둥 위에, 기둥 같은 너희 교회 위에 새겨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져 있는 기둥 같은 교회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세우시고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기둥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집을 떠받치고 있는 귀한 존재입니다. 집을 높이 세울 수 있는 또 귀한 존재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또 우리 한우리교회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보실 땐 하나님 나라에서 별 볼 일 없었던 교회로 불리워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우리가 섬겼던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가봤더니 기둥 같은 교회, 하나님 나라를 떠받쳤던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 위해 함께 반드시 헌신했던 귀한 교회로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한우리교회가 세상에서 보기엔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교회로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니고 혼자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였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기둥 같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너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집사였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성도였다. 너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목사였다. 저는 우리 한우리교회에 오시는 새가족들에게 자주 이런 기도를 합니다. 교회 새가족 환영반에서 모임을 마칠 때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 누구누구가 우리 한우리교회에 오셨는데 한우리교회 안에 잘 믿음의 뿌리를 내려 정착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더욱 알고 사랑하고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다음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 교회를 떠받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 저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어, 저분 때문에 우리 한우리교회가 지탱하고 무너지지 않았어. 가끔 가다가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 돈도 많고 교회 열심도 많은데 그 집사님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서 하나님 성전을 허물어버리는 사람, 허물어버리는 교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교회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올 한 해 우리 한우리교회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로 딱 받아들이시면서, 하나님, 제가 올 한 해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우리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교회로 축복하셨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성도로 세우셨다라고 축복하시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듣고 그 메시지로 감사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잠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복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2025년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또 나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킬 때에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경험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